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믿음 세 가지,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는 하나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창조적인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믿음이 작으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성령의 법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법이거든요. 또한 생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고 평안인데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이 작으면 말씀이 주어져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은혜요 능력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30절에서 보면 바람을 보고 이제 바람은 우리가 사실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람보다는 생각이 먼저 앞장선 걸 볼 수가 있죠. 생각에서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인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니까 바람을 보고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생각이 상황에 따른 두 마음, 즉 의심이 들어오니까 물에 곧바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양면을 다 체험했죠.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나 그가 또한 의심을 하고 상황을 먼저 생각하니까 바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양면적인 것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여러분들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무리로 걸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이 작으면 이렇게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응답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지를 않고 또한 말씀을 주실 때 의심하고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되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불순종,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기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말씀 그대로 범사도 똑같이 같이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하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자꾸 힘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꾸 아프고 병들면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자꾸 공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혼, 이건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육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런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그리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이제 영혼이 뿌리예요. 영혼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언의 적용적인 측면에서 직장,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기술이 좋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좋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부로 말하면, 이제 조합들이 오늘날 이제 이렇게 공업 시대에 살기 때문에 비유 이런 것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저 보세요. 농부가 자, 씨가 뿌릴 씨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도 수만 평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논에 뿌렸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과 물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도 많아, 기술도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잘 벌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강진 집사님 친구분이 저 서초동에서 식당을 크게 하더라고. 이제 장사가 어려우니까 그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친구가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이렇게 안 믿는데 한번 가서 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갔거든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장사가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이제 비유적으로 뭘 보이냐면, 이것을 이제 보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요것을 나무로 그려도 되지만 배로 그려도 이렇게 됩니다. 배.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빠져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지금 밖에는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선원들이 풍랑이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자꾸 바다에다 던집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면 좀 나을 줄 알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돈 갖고 해결하려고 사람 갖고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을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백날 그렇게 보세요. 그걸 던지고 그 엉뚱한 데 쓸 거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해. 왜? 손해만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친구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식당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배는 크더라고. 식당은 커, 사업장은. 근데 배는 있는데 맨 땅이에요, 맨 땅. 물이 없어, 물. 그냥 맨 땅에서 배를 저어가려고 하니 물이 없으면 쉽게 갈 일. 10m도 쉽게 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이 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1m 옮기는데 한 달 내 장사해도 안 돼. 1년 내 장사해도 안 된다니까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햇빛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차라리 배가 적어도 사업장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쏠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춰요. 전부 어떤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디를 점검해 봐야 돼? 여기를 점검을 해야지. 아, 영혼의 문제구나. 영혼이 안 되니까,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니까 자꾸 손해가 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아, 그러는구나. 그래서 매사에 거의 80~90%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쉽지가 않거든. 근데 보세요. 자, 요나가 여기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니까 배가 탁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응답이지.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지 말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헤매고 엉뚱하게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이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뭐죠? 영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풍랑,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뭐 사업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이 많잖아요. 조합지 살아가다 보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해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요나로 보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졸아도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졸고 있어. 영적으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문제다. 뿌리가 썩으면 이따 여러분들 나가면서 행운목 그 화분이 2개 있는데 위에 거 보세요. 누가 옥상 올라가다가 다 걸리는가 부러져 버렸어. 그저 그거 뽑아갖고 그 앞에다 이렇게 심어놨더라고. 그 죽었어. 산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죽어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부러진 걸 그런 거 보고서 야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팍
쓰러져 버려. 살아있는 것 같아.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조엄디 씨가 많고 논이 많아도 물과 햇빛이 안 와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화토로 말하면 난 고돌이 칠 줄 모르지만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예? 옛날에 그 화토 치는 사람들 보면 에이씨 쥐고도 다 뺏기네 그러더라고. 그 뭐 고돌이가 3개인가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다 뺏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화림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덜폭 이렇게 일을 저지르셔가지고 그냥 땅 한 평 사놨는데 어떤 사람이 몇 자리 쓴다고 그냥 몇 억 주고 팔으라고 막 예를 들어서 부자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림들이 언제나 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돈이 하나 없어. 나는 약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자 배로 말하면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으므로 풍랑이 그치지 않았다. 나무로 말하면 여기서 열매가 썩어져 나가는 거. 여기 백날 보세요. 여기서 백날 열매 따내도 본질적으로 여기서 썩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을 바꿔보면 뭐 직업을 바꿔보면 될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조함대 영혼의 문제, 영혼이.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영혼이 자라나려면 내 마음 안에서는 못 자라나요. 왜? 내 마음은 부패했고 썩었고 이렇게 돌짝박과 같고 상처 쓴뿌리가 있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조언들이 뭔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가난의 영, 비치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조언들이 뭘 해도 도적 맞아.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도적 맞아버린다. 수입보다도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버린다. 좋아했는데 도적만 안 맞아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적 맞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는 이론 한 장도 도적 맞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건강해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조언데 영혼이 잘 되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제한 없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런 죄성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꼭 처리해야 돼. 근데 조아님들이 이런 것을 처리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제발 부탁이오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조아님들이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어떤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성령께서 조아님들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와 성도들 마음이 무섭습니다. 돌아서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목사님 하다가도요
돌아서 보세요. 목사 그 새끼야. 무섭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데 무섭더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조바님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올라오면,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나간 그 집사님 한 분을 성령께서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는데, 와, 한 사람이 교회도 무너뜨리겠더라고. 한 사람. 왜? 그 안에 군대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자라오면서 이렇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옳은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이 안 바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더라도 더 온전하게 깊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해. 야, 너 왜 구부러졌어? 야, 이만 뭔 소리야. 나도 반드시 가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가 문제였다 이 말이야. 여기가. 이게 못 본다 이 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자꾸 방해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 그래서 먼저는 조합들이 날마다 회개가 사실 터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보여주고 알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 보여주시면요, 회개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성령께서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영혼이 잘 되어서 성장해서 은혜도 받고 쓰임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조합들이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 그래서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조합님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런데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세 가지 복종으로 보거든.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우는 복종을 해서, 비우는 복종. 두 번째로는 낮추는 복종. 참 저와 여러분들이 낮추기 어렵더라고요. 안 낮아집니다. 우리 고집,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게 진짜 안 낮춰져요. 안 비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저는 그 복종으로 봐요. 세 가지. 낮추는 복종, 비우는 복종. 그러니까 비우는 복종, 낮추는 복종,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자꾸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때로는 내가 죽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갖고는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많이 죽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 죽어졌는지 안 물어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비워졌다. 목회자님 제가 봐도 집사님, 권사님 많이 죽어졌네요. 그게 은혜요, 은혜. 갈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갈수록 자기 주장만 세지고. 나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도 나이 들었는데 하여튼 내가 죽어져야 돼. 하여튼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두 가지 특징.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안 죽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면 자꾸 말도 많아져. 고집도 세. 자기 주장만 강해. 이런 게 특징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보면 그렇고.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가지면 낮추는 복종, 비우는 복종, 죽기까지 복종, 그렇게 되거든요. 그 손해냐? 아니요. 마귀는 왜 이렇게 못 낮추게 하고 못 비우게 하고 왜 못 죽어지게 하느냐? 부활의 은혜, 부활 삶을 못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것이 많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조합들이 소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이게 안 해보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이게 생소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니, 우리가 축도 올 때도 뭐 우리 목사님들 고린도후서 13장에 있으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랬거든.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교통의 영,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막 자꾸 성령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령 하나님 다 출근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루 막 내가 뭐 재밌게 지낼까 그러지, 성령 하나님은 의식 안 한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응? 옛날에 제가 같은 지방에 있는 그 큰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도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목사님도 자기는 막 걸어 다니면서도 늘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면 막 입을 시부렁시부렁. 근데 성령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근데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막 이렇게 찬양하고 복음성과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거, 그거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해보려고도 안 돼. 그렇지? 기도할 때도 안 나와. 근데 생활 속에서는 오수개에서 오직 돈 벌어야지. 오늘 하루 막 내가 뭐 해야지. 육신의 생각만 가득 해가지고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잊어먹어버려,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감각 없이 살다가 성경책 탈탈 털어가지고 와서 뭐, 요즘은 이제 귀찮으니까 교회에다 탁 성경책 놓고, 집에 성경책 있어요? 응? 그런 건 또 잘 안 사. 그러니까 성경책도 집에다 두면, 교회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비치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집에다 놓고 성경책 같은 건 좀 많이 아무데나 막 좀 둬서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안 아껴도 돼. 쓸데없는 데는 막 2개, 3개 사다 놓으면서. 이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요,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자, 내 영혼에 바친 주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돼서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안 바뀌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조화 이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데다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멘한가? 전혀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문제더라고. 왜? 내 생각에 뭐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을 거.
그게 조금더 자꾸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꼭 이게 뭐 66권의 말씀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뭐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 그러니까 조함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때로는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의 영혼이 말씀을 물론 뭐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깨닫고 못 깨닫고가 길과 밭과 옥토밭의 결정이 되어져요. 길과 밭은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은,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내 영혼이 들으면 깨달아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깨달은 것이 옥토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잖아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 이제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85살에 기억을 하고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대로 달라고 하는데, 보세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면요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말씀이라는 건 영혼에, 주님 마음도 영혼에, 내 영혼도 영혼에, 성령 하나님도 영혼에, 그러니까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45년 후가 아니라 450년 뒤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믿어져.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함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3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도 기억나게 해서 회개를 시키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는 몰랐었는데 30년 후에 45년 후에도 내가 45년 전에 말씀을 그때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나 깨달음이 와진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갖고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제 깨달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와요. 믿음. 뭐 그냥 믿음이 온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뭐 오해하면 안 돼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막 머리박을 흔들어서 막 믿어라 막 이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와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와지면 내 영혼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최종적인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비유적으로 깨닫든 어떻든 하여튼 깨달으면 막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조함대 영혼이 성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또 왜 여러분 자꾸 영혼을 성장시키라고 하냐면, 영혼이 성장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빨리빨리 말씀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대신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말씀이 와져요. 그거 쉬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탁탁탁 주면 쉽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해도 말씀이 안 와.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생짜배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졌다거든.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20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20살 돼야 돼. 그러면 20살 정도면 맑게 이제 팍팍 알아들어야 돼. 근데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귀로 있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영혼에서 이게 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대 믿음을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믿음으로 알고 믿으려고만 안 돼요. 영혼에서는 먼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믿음이고 이제 수제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는 한 구절 속에서 두 가지를 다 체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함대 때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 한마디로 갖고 큰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막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무리를 쫙 걷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물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했어. 질문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어. 우리 예수님의 배에서 딱 타셔가지고 야야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의심하느냐 하면서 배에서 건졌어요? 물 위에서 건졌어? 예? 알기는 잘하네. 근데 대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물 위에서 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한테 자꾸 어떤 내 상식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차원은 거짓말 같다 이 말이에요. 물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빠지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면서 왜 의심하냐. 물 위에서 그러고 나서 배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멈췄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조함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공식을 자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보면 이제 근데 또 잘 몰라.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29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받고예요.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좀 꿈으로도 환경으로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 받는 거.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받는 게 뭐냐면 오라예요. 오라.
막 조원들 같으면 예수님 막 여기 바다지만은 세멘 공구리를 쳐서 나로 그냥 걸어가게 해주세요. 전부 내 식대로 막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오라요, 오라.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게 레마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찌르듯이 내게 특별하게 와지는 말씀. 66권도 말씀이지만 이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조함들이 레마로 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예요, 오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조함들이 깨닫고요.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영혼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요? 예? 말씀을 믿고예요. 믿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 게 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뱃속에서 못 가요. 못 가. 그랬어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걸었어요? 물 위로 걸음. 신기해요. 베드로 발밑에다가 스프링을 채웠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물 위로 믿고.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자꾸 우리가 재거나 두마음 같거나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다 끝납니다. 할까 말까 그래야 할까. 하여튼 믿음의 말씀이 와질 때는 단순하게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주저주저 하다가 말씀도 놓치고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꽝돔에도 다 놓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고 복을 안 주시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 절대적으로 춘종. 아멘. 죽이든 살리든 죽든지 살든지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자꾸 두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간단하잖아. 이게 트라이앵글 법칙. 조함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고 그럼 끝. 내 마음 갖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그래서 대에서 무리로 어디 생각하면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왜? 예수님께 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순종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면 가면 돼.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고 믿으라 하면 믿으면 돼. 네가 먼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이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꿔서 조함들이 이 적용력 무리를 걸 이게 이제 이 문제로 보자 이 말이에요. 문제로 물 그냥 빠져버리잖아. 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문제를 지배하고 문제를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핵심적인 것은 뭐 회개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받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기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다가 또 물에 빠져버렸네. 좋았는데 어떤 데는 망하도 좋으니까 성공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뭐 성공할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그냥 바닥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자, 물에 빠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뭐 큐티 같이, 그래서 이제 내게 적용할 말씀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주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노트에 기록을 해놨는데 또 깨달아지면 첨가를 하려니까 다시 또 막 어떤 데 새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자, 물에 빠지는 이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물에 빠져.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래는 물 위로 가면 빠진다니까요. 자, 아까 문제라고 그랬어요. 초험대 문제가 있어. 문제 속에 빠져. 원래 빠져. 응? 초험대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없이 가면 문제 속에 잠겨버립니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홍해바다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빠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짓말같이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원래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물 위를.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오면 좀 더 해결 못 한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복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